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합니다.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각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이제 5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와 그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뽑기 위하여 아내를 찾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리브가의 안내를 받고 이제 오빠인 라반과 함께 그 집에 거하게 되지요. 그 과정도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지만 그 과정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라반과 부두엘과 그리고 리브가, 즉 리브가의 오빠와 그의 아버지에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어머니 집으로 향하여 이 사실을 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라반이 그 우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죠. 근데 여기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날 때는 그가 목말랐기에 그에게 물을 주었고 그와 함께 했던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 리브가의 오빠는 가서 그 우물가에 가서 그 사람을 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이의 코걸이와 손의 손목걸이를 보았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든가 그 지역의 결혼 풍습이 딸을 이제 시집 보낼 때 받게 되는 지참금 같은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받는지에 나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저께 읽었던 것처럼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었다.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우물가에 뛰어갔던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복과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늘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 같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금 귀걸이 같이, 금 손목걸이나 금 코걸이 같은 것이 보여지면 뭔가 열심히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 영향을 끼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범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라반과 함께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되고, 종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낙타들에게도 먹을 여물을 주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노년에 낳은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주인인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에 순종하여서 이곳까지 왔고, 그리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고, 당신의 딸인 리브가를 만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종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4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리브가가 왔고 그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펼쳐졌고, 하나님이 당신의 딸인 리브가가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응답을 해주셔야지 내가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진 것이 그냥 어떤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신 것 맞죠? 그런데 그 복과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거류민으로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형통케 하셨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난 이후에 라반과 부두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냐? 당신들이 데리고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어떠한 언변 좋은 논리와 설득력으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요, 상황과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마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또 바치래.
아들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다 바치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나를 믿는지 시험하기 원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렇죠? 100세의 아이를 낳은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죽은 이삭을 살리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모든 과정도 우리가 다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52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부두엘과 그리고 라반에게 절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절했고, 은금 패물과 모든 것들은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나오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고 사람에게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범사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성령 감동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나눔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역사와 예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그 아버지와 오라비의 허락을 받게 되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먼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만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누는데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복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